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영어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CCM 가수 중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턱에 있는 성장판이 다쳐서 턱이 좀 많이 돌아가게 되고 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남들과는 달라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고 또 항상 소극적인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집안에 이제 벌레가 이렇게 다닐 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 하나 내가 스스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노래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찬양팀에서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한참 유행하던 소몰이 창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몰이 창법을 들은 많은 회중들과 리더들이 안다는 거죠. 너 보기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너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또 안 하게 되고 위축되어지고 작아지고 소극적이 되겠죠. 그런 이 이야기를 들은 보규 형제가 이 소몰이 창법을 내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연습할 때는 되는데 찬양팀에만 서면 이게 안 내려놔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찬양을 하는데 자기 마이크만 또 꺼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다른 사람 찬양 목소리가 다 나오는데 자기 마이크만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친구의 노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한다고 대답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찬양 인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자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섬기는데 자기가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 남았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한 친구가 나가야 될지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눈빛을 서로 주고받을 때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도 혼내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혼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규 형제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보규, be free, 자유해 라고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너를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고 너도 거기에 너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잘 알아. 너는 그런 네모난 상자에 맞추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노래해 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내가 너의 노래를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내려놓아지지 않았던 소몰이 창법, 이게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유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붙들고 있는 거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그게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죠. 소몰이 창법을 가지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의지가 내려놓아지니까, 그리고 자아가 내려놓아지니까 그 행함은 그대로 내려놓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했고 그렇게 애쓰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보규 형제에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보규, 너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보규, 너 혼이 덜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 필요해서 그래 라고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이 채워지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 소몰이 창법도 내려놓게 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보규, 내가 듣고 있어. 그 마음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와 찬양에 청중이 되시고 회중이 되신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중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청중을 허락하시고 듣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드려야지.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제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 은혜를 사랑과 인정을 주시면서 그 소머리 창법을 내려놓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종교 행위와 열심을 가르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함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한 주만 꾹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예배 드려야 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자세, 태도, 삶을 가르칩니다.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당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예배 드리시고 금요예배도 드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 자녀들 변하던가요? 우리 자녀들 바뀌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이 다른 세대는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세대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가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요, 여호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약속의 땅에서 예배가 그리고 제사가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문화를 모르느냐?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예배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 걸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보만 보면 무슨 설교인지도 간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교회 안에 오며 자기감과 괴리감에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도 알았어요. 제사도 알았고 예배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제사나 형식이나 그리고 절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예배가 무거우신가요? 조금 우리 웃으면서 예배 드릴까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사사기 오늘 21장 25절에 이들의 삶을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지 않음 때문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뭘 배웠죠?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운 겁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거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땅 안에 남아있는 문화들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야지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기를 포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가르치기를 포기한 거예요. 가르치기를 포기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새로운 자기만의 길을 찾고 답을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로부터 배웁니다. 믿음의 싸움의 자리, 씨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배워요. 내가 가르치기를 포기하면 누군가는 그 아이를 가르칠 거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왜 떠나갈까요? 교회를요. 아무리 찾아도 답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안 나올까요? 재미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관계 형성 잘 해주고 잘 섬겨주고 잘 배우해주면 신앙생활 잘 할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관계는 잘 형성해줬습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요. 잘 섬겨주고 잘 배우해줬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할까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관계를 형성해주고 여러분에게 잘 섬겨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잘 배우해주면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렇게 행위로 앉아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죄인된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과 욕구를 굉장히 달래주고 그것을 우린 이미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 아이의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길만 고집하지 마. 공부해야지. 부모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반드시 다른 이의 사상과 다른 이의 가치가 이 아이들에게 주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서 이 아이는 우리의 손 안에서 벗어나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배워야 하거든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교육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양보하는 순간 세상은 한 발 치고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세상은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내가 가장 많이 영향받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버렸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올라갔었죠. 수도권 지역은 영업시간이 10시로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헌팅 포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장마차 말고요. 포장마차 같이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남녀가 헌팅을 목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단어 죄송합니다. 사인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줄이 엄청나더라는 거. 코로나 2단계 상황인데도 줄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줄이 원래 이렇게 길어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길지 않은데요, 사람들이 서울에서 원정을 와서 그래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서울은 10시까지인데 지방은 11시까지 12시까지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에서 못 노니까 지방으로 원정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애들이 열정이 없다고? 헌신할 마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열정과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닐 뿐 헌신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여자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직장을 향해서 애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는 거에 애쓰는 거 보십시오. 열정과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그들이 헌신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열정을 쏟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닐 뿐인 거예요.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그 가치를 배웠어야죠. 그 가치를 배웠어야죠. 괜찮아. 그래도 돼. 고3이잖아. 야, 학원 가야 되잖아.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돼 라고 하는 양보의 가치를 배웠는데 다음 세대들이 복음에 그리고 진리에 자신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로 뛰어들겠냐고요. 그것을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세대들을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문화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성을 맺을 수 없었고 관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비로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며 예배해야 할 가치와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와 코메니우스 같은 사람은 신앙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의 기초는 먼저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지식 몇 개 알고 이렇게 해,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내게 가슴에 새겨진 말이 날 움직이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게 하고 있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바꾸게 하고 삶의 가치를 바꾸게 할 만큼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아이, 내 자녀, 누구보다 가장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죠. 저보다 제 딸을 사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큼의 사랑을 다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부모된 나의 마음을 보다 먼저 심어주고 나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들려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방향을 바꾸게 하신 나를 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르침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 참석시킨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세대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할 때 드려져야 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들려줄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지금 삶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함과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경험으로부터 드러나와야죠. 그래서 듣는 다음 세대들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산을 다니고 싶어져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먼저는 등산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등산화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너무 많고 디자인도 너무 많고 가격도 너무 많고 기능도 너무 많은 겁니다.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 등산화 하나 사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가격은 이만큼 정해놓고 그 가격 대비 안에서 등산화를 확인하고 기능은 어떤 게 좋은 거지, 높은 산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게 3일을 검색하는 동안 지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등산화를 사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튜브였고 사람들의 리뷰였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리뷰가 많고 사용 후기들을 영상으로 너무 잘 올려놓은 거예요. 색깔은 이렇습니다.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산을 좀 편하게 올라가고 싶은 건 이 발이 쿠션이 너무 좋은 걸 신고 가야 하고 좀 돌이 많은 산은 딱딱한 것으로 올라가야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리뷰가 많고 사용된 후기들을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고 보통 사기보다는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 그리고 사람들이 준 별점 개수를 보고 그것을 사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해놨어도 별 개수나 리뷰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산단 말입니다.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하고 우리가 들려줘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화려한 포장과 광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리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가치를 직접 사용해보고 써보고 누려보고 한번 부딪혀보고 했던 이 리뷰를 이 다음 세대들은 듣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려줘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직접 사용한 후기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의 리뷰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복음을 써봤더니,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실제로 부딪혀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확신에 차서 확신 있게 말하죠. 내가 이만큼 살아본 결과 복음은 그때도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였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였어. 왠 줄 알아? 나로 하여금 흥분됨을 감출 수 없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날 이만큼 오게 했으니까 복음은 능력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의 확신이요. 그런데 이 리뷰가 없어요. 이 리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청난 광고가 올라와도 리뷰가 한 개도 없으면 사기를 망설여질걸요. 안 살걸요. 그런데 리뷰 많은 것을 보고 선택해요. 리뷰가 있어야죠. 실제로 써본 후기, 이 복음에 대한 리뷰가 없으니까, 그 정도 확신도 우리에게 없으니까 아이들도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는데, 글쎄 나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글쎄 아유 야, 힘들더라. 야 그래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리뷰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선택할 수 없겠죠. 다음 세대들, 아이들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삶에서 경험한 은혜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실제 리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물건을 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죠. 저희 집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아이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이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표정이 안 좋을까?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고 은혜도 막 나눕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엘아, 나엘이는 어떻게 적용할 거야?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가스라이팅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적용할 거니? 라는 선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 담겨진 의미는 어떻게 아빠에게 순종할 거니? 어떻게 예배 드릴 거니? 어떻게 너의 좋지 않은 습관을 바꿀 거니? 어떻게 하면 돌아서서 이렇게 할 거니?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나 놓아주자. 놀든지 떠들든지 놓아두자. 그렇게 하지 말자. 율법적인 행위로 이 아이들의 삶을 교정하지 말자. 우리가 먼저 은혜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들려주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시고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걸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가 된 리뷰를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책망하시는 대로,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면 들려주시는 대로, 나엘아, 아빠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을 말하고, 나를 움직이도록 하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예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셨어. 이걸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널 사랑하셔, 이 정도의 남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나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지 않은 이 답답함과 속삭한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실제를 그냥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알아야 들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알아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짜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이겠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내 삶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가르치는 내가 먼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전하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남에게 그리고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리뷰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한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가르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주일날 위로받고 격려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리뷰를 해야 할 우리가 복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 리뷰가 없는 이걸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전해줄 수 없어서, 내가 더 깊은 경험이 없어서, 예배의 형식도 가르쳐주고 율법은 다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하늘 하나님과 내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실제 리뷰 없는 것을 다른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자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내어준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다른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일 수 있습니다. 들려줄 것이 없는 세대, 리뷰가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힘들어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이 경력이 되었고 얼마나 재정적인 복을 받았느냐, 우리 집이 얼마나 몇 대 집안일 신앙을 이어왔느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남의 복음 말고요. 내게 실제가 된 리뷰가 된 복음이요. 여러분 한 주간 리뷰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만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 만나야 하는데 들려줄 리뷰가 있으십니까? 그런 리뷰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내게 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과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리뷰를 날마다 좀 들려주자고요.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이 그걸 좀 듣게 해주자고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리뷰를 듣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해야죠.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신실하게 그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하고요. 그래야 들려줄 리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확신 있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리뷰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기를 포기한 거죠. 재미가 없고 관계가 없어도 예배는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라고, 관계 없어도 괜찮아, 교회 재미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 돼, 널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리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 앞에 그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로 살지 않겠다, 그 복음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행함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만 오면 작아지겠습니까? 왜 소극적이 되겠습니까? 매일 복음으로 혼나거든요. 율법으로 혼나거든요. 예배 이렇게 못 드린다고 혼나거든요. 유치부 영화부 애들은 용서해 주겠는데 청년이 왜 저렇게 예배하지?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줄 게 없다면, 아이들에게 들려줄 리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과 함께
아이들 앞에서 미안해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먼저 서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종교인들에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믿음 없는 다른 세대가 절대 들려줄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리뷰입니다. 성경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배 행위 가르칠 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요? 도덕책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윤리책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세대가 진짜 가르쳐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복음의 리뷰입니다. 부모 교육은 그 무엇보다 실제 리뷰를 들려주셔야 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두려움 속에 행하지 아니하고 의무와 부모의 부담 속에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1세대가 일어난 것은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것이 없는 1세대 때문이었어요. 가르칠 것이 없는 1세대 때문이요.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제단을 헐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죠? 가나안 땅의 영향력, 부모님의 그 영향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제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여전히 깨뜨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혀 사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뭘 하시겠다, 야 벌 줄 거야, 책망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대들이 범죄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걸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엎드려 회개하며 울게 되어졌다고, 통곡하게 되어졌노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 때 우리에겐 두려웠노라고, 이 리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린 이 리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죠?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요.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요.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세상에게 더 한 걸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부서가, 사역자가 부모 양육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 한 사람도 한 영혼 살리려는 일 열심히 간절하게 했는데 복음을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돌이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범죄한 나에 대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일이라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종교의 행위는 배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파커 제이 파머라는 분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내가 확신 가운데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움이라고 하는 영성을 통해서 가르침의 영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의 자아를 치며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 배움의 영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침의 영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로 하여금 오늘 살아계셔서 나를 어떻게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울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돌아서게 하셨는지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이요. 그 리뷰가 없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줄까요? 우리가 가르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리뷰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리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죄와 한번 싸워보고 유혹에서 한번 싸워보고 거친 들에서 부딪혀 보아서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셔야죠. 근데 이것 가지고 씨름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들려줄 건 불평과 불명, 교회가 왜 이러지? 저 사역자는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은 왜 그러지? 이런 것만 가르침 받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 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전신과 리뷰를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뢰하고 믿으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과 타협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존중해주고 사랑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아이들에게 들려줘야죠.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를 책망하셨다. 하나님 우리 돌이키게 하셨다. 내가 그 앞에 통곡하여 엎드려 회개하였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다. 내게 행하신 그 일이요. 하나님 그 들려주신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나아가셔서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도 그 들은 리뷰를 가지고 한번 세상의 한복판 앞에서, 관계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한번 싸워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싸워서 이겼거든요.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 복음 들고 한번 싸워봤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리뷰를 들었거든요. 그것 들고 한 걸음 더 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승리할 것을 들려주실 거예요. 사람의 몇 마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대가 살아날 것을 좀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다.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기보다 가슴으로 좀 붙들고 리뷰를 들려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세대로 함께 씨름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복음 붙들고 한번 싸워보고 씨름해보고 승리해보고 그를 가능하게 하신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죠.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 왜 예배당 보이지 않느냐?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세대가 그 거룩한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리뷰를 그 세대들이 알게 되도록 우리 좀 함께 일어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씨름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자. 듣기 싫어도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 듣자. 듣기 마음 어렵고 상처가 되더라도 듣자. 그게 날 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리뷰를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